지난주에 메시지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도둑의 길과 목자의 길을 비교했었습니다. 도둑은 우리의 삶에서 자꾸 무언가를 뺏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평안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플러스 해주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생명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을 왜 사세요? 대체 왜? 그냥 이 땅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려고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뭐가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쾌락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명확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내적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가 찾아올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좋은 것을 왜 나만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전해줘야죠. 해독제 이야기했었죠. 해독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죄입니다. 그 해독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해독제를 자꾸만 복제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죠. 육체의 생명밖에 없는 나의 부모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 아직 예수 안 믿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명을 더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아멘이 작아지네요. 네. 전도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판이 깔려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판을 깔아주고 있잖아요. 하라고. 선물도 준비해주고 드림카페 쿠폰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겁니다. 따로 뭘 하려고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할 때 여러분 거기 쏙 빠지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도둑에게 빼앗기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친구가, 내 형제와 자매가 도둑의 길로 가다가 멸망해도 여러분은 괜찮나요? 내 자녀가 천국 못 가도 괜찮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을 못 하겠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을 못해서. 오늘은 라이프 플러스 2주차 메시지입니다.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문 밖에서 문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지겹게 들으셨을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남자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같은 본문으로 이미 저도 설교를 이 강단에서 2번이나 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주일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2024년 2월 11일 주일에는 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전혀 기억을 못하시지만 제가 이미 2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같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제가 2절 말씀을 읽고 이런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중간지대의 존재. 중간지대의 존재.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남자는 지금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미문이었어요.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불리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리는 문 앞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미문이 예루살렘 성전 전체로 보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나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이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이 미문을 니카노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카노르 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니카노르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여주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저곳이 니카노르 문이에요. 성전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리고 이 미문을 통과하면 곧바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그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니카노르 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문을 통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남자는 여인의 뜰, 니카노르 문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여인의 뜰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남자가 있는 곳은 지금 이중적이죠. 일단 성전 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전 밖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성역의 공간도 아니고 성스러운 공간도 아니고 세속적인 공간도 아닌 이 중간지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세속적인 공간이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지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지금 이 남자는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밖도 아닌 뭔가 애매한 공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지대의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직 성전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세속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세속 공간에 삽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 공간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지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에 조사한 건데요.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무종교인 1000명 중에 신의 존재를 전혀 안 믿는 비율이 60%입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로 체크를 해놨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무종교인 중에, 그러니까 무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거나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종교인 중에 신이나 초월적 존재나 힘을 믿는 비율이 38%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성당을 안 다니는데도, 절을 다니지 않는데도 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40% 정도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류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신에 대한 갈망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 보면 아예 이런 용어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SBN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SBNR 약자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고 어떤 종교는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40%는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세속의 영역에만 찌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영혼을 사모해요. 신을 사모한단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뭐 타로점을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영화관을 가도 어디 공원을 가도 타로 카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초월적인 것을 찾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대안이 되지 못하고 타로가 지금 그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남자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40%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문 밖에 있거든요. 그들을 인도해주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뭘까?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성전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 중에 누구는 내
내가 교회 올 때 교회 앞까지 데려다 줬다가 나를 내려놓고 가죠.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번 라이프 플러스를 통해서 이걸 좀 해보면 좋겠어요. 성전문 앞이라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도 없고요. 전혀 신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60%나 된답니다.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는 없지만 이 신이나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려만 주면 여기 목자의 길이 있다고,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고 알려만 주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플러스 기간에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명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한석규 씨가 정말 뇌와 가슴을 한 대씩 치는 그런 명언 팩폭을 날리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우리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라이프 플러스 기간만큼에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성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소제목인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가 숫자를 몇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몇이요? 네, 6 맞습니다. 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은 항상 이 3번씩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실한 기도가 전도라는 열매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 두 번째는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는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7월 4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요? 네, 창립한 날이잖아요. 모르셨군요. 네, 창립한 날. 네. 저에게는 6월 3일이라는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일부 때도 웃으시던데 대체 왜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물론 특별한 걸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잖아. 이게 카이로스거든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6월 3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의 크로노스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남자를 만나는 전도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다 보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때 의미 있는 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크로노스가 있어야 전도의 카이로스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중반부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기도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11월 16일 주일 라이프 플러스 페스티벌 새생명축제 당일 때까지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금요일 저녁 8시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에 이미 샤이너십이 2번이나 있어서요. 샤이너십은 샤이너십대로 하고 또 모이려다 보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금요일 저녁 8시에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라이프 플러스를 준비하면서 전도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 전도가 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다 기도가 선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로 전도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나오십시오. 샤이너십 이번 주에도 좀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한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한 새 생명들이 나의 기도로 성전 밖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실천해야 되는 3가지의 덕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금식이고, 세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했고, 항상 금식했고, 항상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있잖아요, 한 유대인이. 그런데 옆에 성전 문 앞에 구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구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도 잘 맞히지 않았겠죠. 그냥 내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게 경건한 유대인을 증명하는 행위니까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을 거예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 외침도 그냥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길가에 있는 배경음악처럼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심코 습관적으로 동전을 던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무심코라는 표현이 가지는 뜻이 있겠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를 무심코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9%의 유대인들은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동전 한 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그날 달랐어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전날까지는 똑같이 무심코 동전 한 입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문의 시점에서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주목했어요.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줬어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열중하여,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열중하여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살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삶은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대상에게 주목하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내가 작정한 새 생명에게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찾을 때에도 내 주변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어서 없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집중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없을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지는 않는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쏟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새 생명의 삶과 어려움과 아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새 생명은, 여러분이 작정한 새 생명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작정한 새 생명 3명에게 이번 라이프 플러스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목하는 관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전화도 좀 자주 하시고 혹시 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관심을 보여주시면 성전 문 밖에 있는 그 새 생명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 3번째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이 40세 남자에게 했던 결정적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이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근거가 뭘까요? 본인의 경험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아직 물고기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였을 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남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나에게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종교는 있는데 교회는 다녀요. 주일이면 왔다 갔다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로 예수 생명이 내 삶에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거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전해줄 텐데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예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예수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종교와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없고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게 없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없어요. 그 삶이 메말라져요. 예수님의 생명은 더욱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죠. 나도 좋지 않은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시즌에 전도함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예수로 사는 것, 내 안에 다시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이 이 라이프 플러스의 시즌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지금 온전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합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수준에 걸맞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로와 평안과 섭리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그것을 새 생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여 여러분이 작정한 새 생명들이 성전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뒷부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로만 전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 그 40세 된 남자의 손을 잡아서 뭐 했어요?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순서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와 치유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도움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도움. 걸어봐라고 말한 뒤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부축을 해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자의 자세 두 번째 중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그들의 필요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찾았으면 도움을 줘야죠. 부축해 줘야죠. 전도한다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도 전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식당을 한다면 가서 음식을 좀 팔아주는 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병원 가는 거를 도와주는 거. 자녀를 봐줘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다면 내가 좀 자녀를 대신 봐주는 거. 이런 작은 도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켓이 발사되려면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추진력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손이에요. 이 말과 손이 함께 갈 때 한 영혼이 40년이라는 중력을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손길을 내밀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줄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 성전 문 밖에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톱깎이 그거 여러분 뭐가 대수겠어요. 근데 그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필요라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라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밥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뭐 작은 돈을 주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주기도 하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재능이면 재능,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그것들을 가지고 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나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우면 교회로 좀 얘기해 주세요. 교회가 좀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해요. 근데 내가 작정한 새 생명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죠. 좀 함께 동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전도할 때 연대를 하셔서 함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새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부분적으로라도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정리 부분이 아주 짧은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남자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들어간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이 11월 16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 밖 중간 지대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나의 새 생명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남자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쾌락을 구걸하고 재미를 구걸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을 허락하는 일은 먼저 믿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셔서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의 작정한 새 생명이 성전 문 밖에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